아마 언젠가 제가 미국 다녀오던 비행기 안이었다고 기억되는데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약자로 여친소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제가 전지현을 좋아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보았는데 내용은 별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음악들이 꽤 인상 깊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Knocking on Heaven's Door, 천국문을 두드려요 라는 제목의 노래였습니다. 우리나라 유미라는 가수가 리메이크한 것인데 오히려 원곡보다 훨씬 더 듣기 좋았습니다. Mama, take this badge off of me. I can't use it anymore. 엄마, 이 배지를 떼주세요. 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요. Mama, put my guns in the ground. I can't shoot them anymore. 엄마, 내 총들을 땅에 내려주세요. 난 더 이상 쏠 수 없어요. It's getting dark, too dark for me to see. I feel like I'm knocking on heaven's door. 점점 너무 어두워지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마치 천국 문을 두드리는 기분이에요.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이렇게 진행되는 노래입니다. 아마 어떤 보안관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상황을 묘사한 것 같은데 그는 점점 어두워지기만 하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저 세상 입구의 문을 두드리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어머니만 애타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가 반영하고 있듯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사람들은 대부분 다 현세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하고 끝까지 붙잡으려 하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일에 대한 아쉬움, 자기가 더 이상 정을 나눌 수 없게 된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에만 사로잡힌 채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 신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끝나게 되는 세상 일이나 인간관계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그 대신 죽은 후에 맞이하게 될 아주 중요한 순간을 바라봅니다. 즉 신자에게 죽음이란 저쪽 건너편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막연히 문을 두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욥 역시 바로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욥이 이 시점에서 죽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지만 욥 자신은 이제 자기에게 남은 일이라고는 그저 죽음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그 욥의 고백을 통해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아는 신자라면 살아있을 동안에 과연 어떻게 죽을 준비를 바로 해야 하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자는 살아있을 동안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한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욥기 29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선종하리라.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날로 강하여지느니라 하였었노라. 아멘. 여기서 욥은 죽음을 앞에 두고 한 가지 크게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29장 2절에서 그는 지난날 행복하기 그지없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것까지 되었으면 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그 이하의 9절들에서 욥이 회상하고 있는 그의 과거는 실로 무엇 하나 부족함 없고 완벽한, 자신으로서는 더없이 만족스럽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한없이 부러운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5절에 나오는 대로 전능자가 함께 계시는 저 하나님께서 매사에 동행해 주는 표가 곳곳에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으며 가정은 평안하게 이룰 데 없었습니다. 이 여자는 6절에서 버터가 내 발자취를 씻기며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흘려내었다 하는 말은 자기가 가는 곳마다 기름진 것들이 따라다녔다는 말이니 곧 물질적 복이 넘쳐 흘렀다는 의미입니다. 8절에서 욥은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게 될 때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 서며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웠다고 했는데 여기서 소년들이 숨었다는 말은 욥이 나타나면 젊은이들이 길을 비켜주었다는 뜻입니다. 비단 청년들뿐 아니라 욥보다 나이 많은 노인들 역시 욥을 존대했고 지역의 유지들과 귀인들조차 욥 앞에서는 말을 삼갈 정도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11절 이하에 보면
욥은 빈민과 망하게 된 자와 고아와 과부로부터도 감사의 축복을 받는, 그야말로 모든 이웃에게서 최고의 사랑을 받고 그 사회에서 최고의 존경을 누리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에 둘러싸인 채 살던 욥은 한 가지 실족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앞에서 읽은 본문에서 그가 뼈저리게 후회하는 사실입니다. 18절에서 욥은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선종하리라,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고 했습니다. 이 선종이라고 번역된 말은 간단히 말해서 잘 죽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욥은 환난이 있기 전 평소에는 나는 쇠틀같이 많은 날 동안 행복하게 장수하다가 내 집에서 평안히 죽을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의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 라는 말은 욥이 자신의 물질적인 축복도 한없이 계속될 것이라고만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뿌리가 무리는 쪽으로만 계속 뻗어가고 가지가 매일 밤이슬에 촉촉이 젖게 된다면 그 나무는 점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 틀림없듯이 욥은 자신의 산업도 지속적인 성장만 거듭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또한 20절에서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날로 강하여지느니라 하였었노라고 했는데, 그것은 자신의 명예와 능력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미 온 사회로부터 존경을 함호에 받고 있었지만 그것도 날이 갈수록 더 새로워지고 자신이 이웃과 주변 사회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도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욥은 아주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그처럼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도 분명히 겸손을 유지했으며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고 예비하는 경건 생활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들은 꼭 교만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방심이었던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자신의 그런 행복한 보금자리가 곧 자기가 선종할 자리, 즉 잘 죽게 될 자리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평화와 행복을 누리고 있던 욥은 그냥 그 상태를 즐기기만 하며 죽는 것이 복된 죽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은 크나큰 오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환난을 당하게 된 후에야 그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이제 와서 크게 부끄러워하며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도 역시 자신의 죽을 자리에 대해서 욥이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착각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저 돈 많이 벌어서 유복한 가정을 꾸미고 주위 친구와 이웃들로부터 부러움을 받을 만한 인생을 살다가 바로 그 보금자리에서 곱게 죽는 것이 최고의 선종이라고 누구나 다 공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기독신자들, 특히 우리 개혁주의 기독신자들, 더더욱 우리 경영교회 교우들처럼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해 세계 종말의 벽보를 보고 사는 성도들은 그런 자기 인생의 행복한 보금자리를 자기가 죽을 자리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은 평화시대의 복을 순전히 자기 인생 즐기기 위한 것으로만 착각하는 실로 이기적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배나 두드리고 등 따뜻하게 살다가 죽으라고 그런 평화시대의 특권적인 복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자기 개인의 행복을 위한 무슨 하인처럼 여기는 지독한 신성모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후에 쉬는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생전에는 수고가 전제되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이미 세상에 살 때부터 푹 쉬기만 하다가 죽게 된 사람이라면 그에게 죽음이 무슨 안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뼈 빠지게 교회를 하다가 죽어야 비로소 그 죽음이 숨을 돌리는 휴식이 될 수 있고, 원수마귀와 피투성이가 되도록 잘 싸우다가 죽어야 진짜 평안이 될 수 있으며, 관제와 같이 완전히 부엄이 되도록 달려갈 길을 죽도록 끝까지 달려간 후에 결승 테이블을 통과해야 정말 행복한 안식이 되는 것이지, 그저 제 인생 즐기면서 놀기만 하다가 죽은 죽음은 결코 행복한 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선종을 맞이하려면 그처럼 자기 만족 가운데서만 살다 죽는 것이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다가 죽어야 하는 것이며,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다 죽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도록 살다가 죽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기독 신자에게 있어서는 육신적인 복을 받는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결코 선종이 아니라 주신 복을 가지고 전투하는 지상교회를 중심으로 충성을 다하여 싸우다가 바로 그 교회 안에서 죽는 것만이 진짜 선종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자가 죽을 자리가 무슨 해외여행지나 텔레비전 앞의 소파나 아니면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처럼 술판이나 부엉이 바위가 되었어야 쓰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욱이 평화시대를 살게 해주실 때 오직 교회 중심으로 예배당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강단에서, 선교지에서 가는 사람이든지 보내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로 죽도록 충성하다가 주님 품에서 진정 행복하게 선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신자는 살아있을 동안에 대인관계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바르게 처신해야 합니다. 31장 13절 이하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그리하였으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국문하실 때에는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라고 했습니다. 이 31장에서 욥은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매사에 결백하게 살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첫 절부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 31장에서 욥이 자신의 경건 생활에 대해 고백하는 것이 조금도 거짓이나 과장은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아직은 하나님께서 왜 지금 자기에게 이런 고난을 내리시는지 그 이유를 알 길이 없던 욥으로서는 자신의 과거의 삶을 통해서도 그 원인이 될 만한 어떤 자기의 죄악을 아무리 솔직히 찾아보려 해도 두려시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더욱 혼란스럽고 고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본문에서 욥은 특히 욥이 살던 시대에 비추어 볼 때 정말 놀라운 대인관계의 윤리를 지키며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13절에서 그는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라고 했습니다. 당시는 소위 족장시대라고 불리는 때로서 아브라함 같은 신앙의 선조가 활동하던 시대, 어쩌면 그때보다 더 오랜 옛날이었을 가망성도 없지 않습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을 기록한 때는 아브라함 시대보다 훨씬 더 후대이므로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은 우리가 얼핏 짐작하는 대로 모세오경이 아니라 바로 족장시대의 욥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옛날에는 남종이나 여종이 정말 흔한 시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인 아니면 종 혹은 자유민 아니면 노예로 구분되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의 종이란 사실 무슨 사람 축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로서 그저 주인의 재산과 같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주인은 종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을 뿐 아니라 종의 생사 여탈권까지 쥐고 있을 때도 조금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종들은 우선 그 주인인 욥과 더불어 쟁변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욥의 종들이 욥에게 대들고 싸움을 걸듯이 쟁변했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려운 일에 대해서 탄원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 사회에서 종이 주인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신의 권리 따위로 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음에 틀림없는데도 욥은 종들이 그런 탄원을 조금도 막지 않았으며 그들의 사정을 단 한 번이라도 멸시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자기 종들을 지극히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으로서 주인으로서 종들에게 그런
종으로서 주인에게 그런 자세를 취한다는 것은, 또 주인으로서 종들에게 그런 자세를 취한다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그에 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자신의 대인관계에서 도대체 왜 그처럼 동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사회 관습을 완전히 초월하는 윤리와 도덕과 공의를 발휘했던 것입니까?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정확하게 대답해 줍니다. 욥은 만약 자기가 자기 종들에게 불의하게 대하면, 만약에 그리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엔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자기를 국문하실 때, 즉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욥은 자기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행위를 늘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그는 당시 불신사회의 관리나 도덕이나 윤리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고차원의 대인관계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어지는 15절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납니다. 나를 태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즉 나나 내 종들이나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똑같은 피조물이 아니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세속 인류 역사가 몇천 년 뒤에 와서야 겨우 발견한 인간 평등 사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욥의 폭넓고 깊은 대인관계의 윤리는 자신의 양심이나 인간사회 상식 따위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로 15절 하반절에서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라고 했듯이 욥은 어디까지나 창조주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도 그런 차원 높은 덕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인간 사회에서의 바른 공의와 도덕을 실천함으로써 사회 구원을 이루는 것이 기독교의 참 정신이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참된 개혁주의 기독 신자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진실하게 만나게 됨으로써 먼저 개인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나면 그 개인의 삶도 절로 변화될 것이고, 바로 그런 신행일체의 삶을 사는 신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회 전체도 자동적으로 더 밝고 어렵게 변화되며 발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욥이 바로 그 대표적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오늘 이 자리에서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받게 될까라는 이 신전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통해 동시대 사회 윤리와 도덕에서 한 차원 더 앞서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매사에 하나님의 철저하신 눈을 구체적으로 의식하며 사는 것이 곧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사는 개혁주의 기독 신자의 자세입니다. 그런 신전 인격자 신자는 대인관계의 문제도 실제로는 다 대신관계의 문제인 것을 깨닫습니다. 부부 사이도 그저 남편과 아내만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관계이며, 부모와 자식 사이도 어디까지나 주 안에서 공경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관계입니다. 직장 생활도 그저 사장 눈치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상전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해야 하는 일입니다. 노사 갈등도 그냥 사장과 사원 사이의 이해관계의 대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 나중에 나를 국문하실 때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을까를 염두에 두고 처신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는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인사하고 교제하는 것도 그냥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라 실상은 각자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제를 통해 피차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정말 가지고 있으며 인사하고 있는지 아닌지, 피차 대접받고 싶어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는 자세로 서로를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는 오직 그 각자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온통 다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자와 교인 사이의 관계 역시 그저 한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끼리의 관계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각자가
하나님을 대하는 관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자가 그 교인을 주님께서 맡기신 주님의 소중한 양으로 여기면서 정말 자기 생명이라도 대신 내어줄 각오로 사랑하며 돌보고 있는지 아닌지, 그 교인이 그 교육자를 진정 마땅히 배나 존경해야 할 하나님의 사조로 받들고 그 전도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순전히 그 양자가 각각 주님의 명령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순종하려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다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자와 교육자 사이 역시 단순히 같은 일을 하는 동업자 같은 관계가 절대로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피차의 대신 관계일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들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같이 죽고 같이 살 전우처럼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마치 자기 개인의 종이나 되는 것처럼 부리고 있는지,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의 목회 사역을 보필하면서 정말 자식이 아비에게 하듯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지, 아니면 담임 목사 눈치만 살피면서 자기 밥줄 지키겠다는 따위의 사꾼 근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오로지 그 목사와 강도사와 전도사를 각자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 눈만을 매사에 의식하며 그 앞에 진짜 벌벌 떨고 있는지 아닌지에 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그처럼 대신관계가 잘 되어 있다면 도대체 우리 인간관계에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저나 우리 부교육자님들이나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나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늘 그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어떻게 판단하실까라고만 생각하면서 서로를 대하고 있다면 우리 사이에 도대체 그 무슨 갈등이니 오해니 반목이니 하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대인관계는 다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이며 사람 대 사람처럼만 보이는 일들도 실상은 다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일입니다. 언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늘 하나님이 나를 국문하실 때 어떻게 할까라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신전인격자의 삶을 지킴으로써 실로 세상 앞에서는 빛과 소금이 되며 교회 안에서는 진정한 성도의 화목과 동역자의 단결을 체험하고 발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순간이 오고야만 합니다. 죽은 후에 가게 될 저 세상이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사라지는 곳이 결코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틀림없이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게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인을 맞이한 종처럼 과연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의 값어치를 얼마나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계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저와 여러분 각자는 자신이 세상에 살 동안 매사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신전인격자다운 대인관계를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국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죽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 내 인생 성공 여부를 내가 행복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목사가 내가 바른 진리를 외치다가 맞아 죽으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울까라고 생각하면서 담대히 설교하고, 전도사는 내가 신방하다가 장결자 집 문 앞에서 전도하다가 길 모퉁이나 어린이 놀이터에서 쓰러져 죽으면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기대하면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게 어찌 큰 능력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혈연이나 인연을 맺고 살 동안 그 관계의 기준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법도에만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 경양교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까지 내 몸처럼 아끼고 섬기다가 경양교회 성도들이 찬송을 들으면서 죽게 되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선종이 될까라고 평소에 생각하며 처신하면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도 국문 대신 오직 영광의 멸류관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보금자리에서 자기 인생만 즐기다가 죽는 것은 평균치의 짐승도 누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 낮은
생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평생토록 이 교회를 중심으로 선한 일에 충성하며 늘 신전이 기자의 자세로서 모든 사람을 후대함으로써 저희 영원한 천국에 예비된 집으로 선종하는 정말 잘 살다가 복되게 안식하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